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가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이 단비를 통하여서 대지를 촉촉히 적셔주시고 농사에 큰 도움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미명에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게 인도하시고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성전의 등불을 밝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림이 빠짐이 없도록 주님께서 영문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릇된 일을 택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시간마다 분초마다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의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승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말씀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143페이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본문에 나와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고 오직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본문을 보더라도 믿음과 순종,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특이한 것이 자기들의 믿음, 본인들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나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도 그 순종, 그 행함을 통해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보냈던 중풍병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그 병자는 어떠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주변 사람들이 그를 침상에 누이어서 데리고 왔는데 그것을 보시고도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랬을 때에 그가 깨끗이 나음을 입어서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며 또 나만 장군도 그랬죠. 나만 장군 본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본인은 그를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으라 했을 때에 아니 내 생각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의 상처 위에다가 손을 흔들어서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더니 아니 나보고 가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 강이 훨씬 더 깨끗하고 더 큰데 화를 내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종들이 나만 장군에게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어도 했을 텐데 하물며 요단강에서 깨끗이 씻으라는데 그게 뭐가 되서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만류해서 마지못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갔을 때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 나오는 더러운 귀신이 들렸던 스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딸을 위해서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런 간절한 여인에게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라는 모욕과 모멸감을 안겨주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예수님의 말씀이 오르시지만 개들도 상 아래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런 과자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딸에게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였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귀신이 딸에게서 나갔으니 돌아가라고 하셨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 보니
정말 딸에게 있던 더러운 귀신이 나가고 없었습니다. 아멘. 예, 이처럼 본인들의 믿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도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에겐 어떤 믿음도 없었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문제가 생겼음을 알아차리고 지시한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고, 하인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을 듣자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당부를 한 뒤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개에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채우라고 하셨으며, 그렇게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지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셨습니다. 영문과 사정을 몰랐던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서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지만 사람들이 취하면 그 다음에 모를 줄 알고 제일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당신은 어찌하여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냐면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연회장은 물로된 포도주에 관한 일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어쩌다가 물이 포도주가 되었는지 아는 사람들은 물을 떠온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이 어떻게 질 좋은 포도주로 변했는지는 하인들은 알래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모든 것을 지시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요, 자기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모든 문제들은 해결된다는 이것만 알면 되고, 이것만 지켜 행하면 됩니다.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라고 했을 때에 안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뭐가 어떻게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거지가 나음을 입었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것 분명한 하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실행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어떤 원리로 시동이 걸리고 움직이는지 그 원리를 다 알지 못하고 그 부품들을 어떻게 만들고 고치는지를 몰라도 악셀을 밟으면 차가 움직이고 나가며 브레이크를 밟는다면 멈춘다는 것은 알고 있죠. 그래서 아는 대로 나가고 싶을 때는 악셀을 밟고 멈추고 싶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그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면 그 다음은 우리가 몰라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그 다음에는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되고 그대로 될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겠지만 순종한 사람들, 순종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다 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만 하시고 예수님만 하시는
은밀한 응답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가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알고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을 사랑하는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함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는 행함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